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고부관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라고 합니다. 고부관계, 이 시어머니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한 며느리가 친정에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없거든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 참 관계가 참 껄끄러운 그런 관계인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인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17절 말씀 룻이 마지막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이방 나라로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두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며느리 후에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두 젊은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떠나서 너희 나라의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거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굿바이 하고 떠나고요. 이 룻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내가 어머니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영문학과를 나왔잖아요. 마치 시처럼 어떤 그런 드라마처럼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요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 연세가 드신 이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 앞날을 생각하면서 얘들아 떠나거라. 이제 떠나야 한다. 너희 나라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거라 하는데 이 며느리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렇게 두 여인이 끝까지 남았을 때 얼마나 막 감동이 되는지 막 저 안에서 서재에 있으면서 막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막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참 남편도 떠났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젊은 이 며느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축복하며 떠나보낸 거죠. 그런데 끝까지 남은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룻입니다. 여러분 왜 룻은 안 나갔을까요? 자기 살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도 살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는데 뭘 더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시기에 나도 이 청춘을 위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지.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나야죠. 그런데 왜 이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남았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면 빨리 떠날 수 있겠죠. 그런데 남아 계신 그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 줄 확고한 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압 여인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덕분에 시어머니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부모의 소원은 저희 소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아마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기라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짧은 한마디가 유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평생을 사셨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면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아들에게 한 말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거라. 그리고 그를 기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거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가정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부탁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걸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다윗, 그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 때 그 일을 행하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았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데 14년, 성전을 짓는데 7년, 긴 세월을 하면서 잘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모압의 여인을 취했습니다. 많은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면서 결국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처와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을 솔로몬이 섬기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는 나라가 건장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BC 930년에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고 맙니다. 이 우상 숭배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건물을 짓는데 열심을 내기보다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는 이 성전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성전을 성결하게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에게로 잘 전수가 됐다는 겁니다. 신앙의 명문과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앙이 후손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찬송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하루에 7번 찬양하리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하루에 찬송가나 혹은 복음성가를 7곡 정도는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찬송이 나오게 할까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됩니다. 제 아내가 더 플러스 합창단에 이제 소프라노 파트장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달에 공연이 있는데 이제 포나톨에서 공연이 있잖아요.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아내는 그 13곡의 합창곡을 다 외웠습니다. 안무도 다 외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이제 또 연습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책임자 지휘자가 제 아내가 안무까지 다 외운 유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적당히 믿는 게 아니죠.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 편하게 하지 뭐 가사를 못 외우면 어때? 혹은 틀리면 어때? 뭐 안무 제대로 내가 못하면 어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안무 하나하나까지도 열심히 외우려고 하는 주야로 음악을 듣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저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찬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정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죽더라도 이 신앙을 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신앙을,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전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오늘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갖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을 넘겨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일까요? 자, 둘째 다 같이 시작. 천국 가실 때까지 공경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예의 바르게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거죠. 여기에는 무슨 뭐 어떤 물질이 필요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봉양한다라는 말은 잘 받들어 모신다는 뜻입니다.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해서는 내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질도 헌신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를 보면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서 그가 늘 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곡식을 줍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살고 자기 시어머니를 잘 이렇게 봉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 무슨 거창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거창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날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랄까요, 소상하게 이야기한달까,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한다고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의 나의 삶에 밭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치매 초기입니다. 벌써 한 8년 이렇게 그 전에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동해시에 있는 동인병원에 갔을 때입니다. 정신의학과에 갔는데 그 김진국이라고 하는 정신과 과장이 저를 그날 처음 봤는데요. 제가 그때 어머니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정신의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 알아보십니까? 그 제가 잘 못 알아보십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저를 처음 보셨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김진국이라고 하는 과장을 그날 처음 봤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시작이 된 것은 자녀들이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 저를 처음 봤고 저도 그분 처음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치매가 온다. 정신의학과 과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군목 출신인데 알고 보니까요, 육군 중령으로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군의관으로 제대를 하시고 정신의학과 이제 이렇게 맡으셔서 일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분이 계신가 했더니 은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 그때도 연세가 제법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연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연락이 안 되면 영적인 치매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내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혹 아직도 내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뭐 용돈 잘 드리고 뭐
여행도 시켜드리고 한다고 해도 예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세상 떠나시는 순간에 지옥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과 지옥은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예수님 안 믿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풍요롭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효자가 되겠습니까? 효자가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어제 비가 왔잖아요. 우리 세 명이서 전도를 나갔는데요. 네,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렇게 전도해도 작은 교회는 사람도 안 오고 참 전도 열매도 없고 하나님 참 서운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갔는데 오늘 은퇴하신 친미교 목사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제 손잡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항상 목사님과 교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그 순간에 또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목사님도 은퇴하신 저 연로하신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지 또 어떻게 보내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일하시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그 순간에 힘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길에서 그 목사님을 뵈면서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안부 전화하십시오. 저는요 아버지가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우리 목사님이 장남이니까 매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오늘도 8시에 전화를 드리고 학교에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자주 안부를 전해야 됩니다. 매일 안부를 전하십시오. 그게 또 효도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고 있구나.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돼요. 마음을 이해하고 필요를 채워드려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부모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분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자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셨고 그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여러분 잘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은 물질의 필요를 채워준다 하는 말입니다. 부모님 공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고 아무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들이 95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11조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라. 결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어머니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효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드리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생명이 길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병이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계속 살아간다. 연명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인가? 셋째 시작.
함께 믿음의 경주 완주하기. 네,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함께 결승선까지 함께 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19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 재혼하라 했지만 루스는 끝까지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루스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나오미가 나갈 때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남의 나라로 이민 갈 정도로 괜찮았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민을 떠났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 아들 다 잃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며느리 하나랑 돌아왔습니다. 초라하고 정말 얼마나 왜소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가 맞느냐? 그런 뜻입니다. 너무 그 행색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돌아왔을까요? 이 두 여인이 왜 돌아왔을까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그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백성들이 살게 하셨구나. 그 소식을 이방 모압에 있으면서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늘 얻는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먹을 양식이 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6.25를 겪지를 못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을 겪지를 못했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는 늘 눈만 뜨면 밥이 있습니다. 그냥 냉장고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잘 안 닿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워지면 나라가 경제적인 파산이 있고 정치적인 파산이 있고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늘 있다고 보장할 수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 생명의 떡, 우리가 그 떡을 우리가 공급을 받고 그 떡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또 행복하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앞에 가서 막 조릅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형하고 저하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미리 주세요. 얼마나 예의가 없는 아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하도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웃 나라로 가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사치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돈 떨어지니까 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그가 못 먹었습니다. 그때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고 난 다음에 뭘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그 품꾼도 그렇게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다가 굶주려 죽겠구나.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집 떠난 것은 잘못이지만 그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다는 그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눈물 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눈물 지으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유턴을 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돌아왔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로하신 부모님이시지만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연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하나님을 또렷이 바라볼 수가 있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다 함께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를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부모가 있죠. 어버이가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는 여주를 늘 지나면서 주여라는 말을 합니다. 여주를 지나면서 늘 주여 하면서 한번 여주를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은 여주 동행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여주 동행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염려하고 불평하면 우리가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하루에 암세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 암세포가 자라면, 이렇게까지 자라면 암세포가 가로 세로 1cm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암세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암세포는 점점 사그라들고 우리는 건강히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할 때 그 암세포는 점점 자라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 참 어렵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 그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어려우면 당연히 하나님 더 붙들고 기도하죠. 그럼 우리는 언제 더 기도해야 될까요?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우리가 잘 대비하는 것은 평상시에 전쟁을 잘 대비하면 전쟁이 나지 않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 없을 때, 아무 어려움도 없고 건강에 어려움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탐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면접 보러 갔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떨어졌습니다. 참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죠. 그럴 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감사하시니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산 거 아니잖아요. 훗날 돌아보실 때 그때 참 내 뜻대로 안 된 게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여러분 부모님 나 몰라라 내 핑계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은 함께 갑니다. 오늘 룻은 부모 공경에 참 좋은 모델입니다. 고부 갈등 그런 것이 심한 시대지만 시어머니를 잘 섬기는 가운데 룻이 복을 받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는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천국 가실 때까지 공경하고 봉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또 효를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